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부터 7월 15일 약 20일 동안 미국에서 오신 알렉산더 코리안 형제님과 또 발사 코리안 자매님 한국 오셨는데 그분들을 안내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을 안내하기 전부터 이제 형제님을 초청을 하게 되고 또 여러 지역 모임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지역 교회를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는데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그 알렉산더 코리안 형제님 부부를 초청하게 된 것은 형제님 부부가 이제 몽골에서 선교지에서 이제 성경학교 또 수양회 지역 모임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몽골 선교사님께서 이제 초청을 하셨는데 이제 몽골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냥 강사님을 초청하지만 뭐 비행기표를 제공해 준다든가 또 보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몽골에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형제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시면은 식사는 접대하고 잠은 재워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분도 주님을 위해서 50년 동안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일꾼이신데 약 한 700여만 원 들어가는 항공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초청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형제님께서 못 간다 그럴 수도 없고 간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저 같아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은 믿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조지 물러도 믿음으로 살았고 안토니 노리스그로스 형제님도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 브레드린의 그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비행기표 값을 해주면 가고 못 해주면 못 가고 그러지 않고 나도 믿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그럼 몽골을 가시기 전에 한국을 한 20일 정도 한국을 다녀가시면은 한국 지역교회에서 형제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께서도 이제 오시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 전에 자매님 오셨을 때는 이제 부산 구경을 했었어요. 부산에 가서 요트도 타고 또 부산에 거리를 다니면서 구경을 해가지고 부산은 구경을 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서울은 이 구경을 하지 못했다고 이번에 자기 부인이 가면은 서울 구경도 시켜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구경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초청을 집회를 계획을 세워야지 서울에서 구경을 시켜주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 구경 시켜주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간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참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서울 구경도 시켜드려야 되고 또 이번에 많은 경비도 충당이 돼야 되고 또 집회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장마철 무더운 여름날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그 형제님 오시는 일에 있어서 많은 헌금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세종께 김영근 형제님께서 우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우위를 다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형님이 밴드를 보면서 내가 그분들 오시는데 비행기표라도 한 번이라도 해줘야겠다 하면서 그 형제님께서 암 수술하는 가운데 있었는데도 300만 원을 헌금을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헌금을 그 형님이 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 모임에 암 수술하지 않은 분도 있고 위가 튼튼한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위를 다 잘라낸 사람이 헌금을 300만 원씩 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분이 오시는 일에 있어서 동역을 하면서 함께했던 이 교회가 있었는데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 보령에 있는 중앙로교회라고 한 15명, 16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집회를 하게 됐는데 대천 아파트에 좋은 호텔도 잡아주고 한 10여 명 모이는 이 성도님께서 약 200여만 원을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교회에서 호텔을 이틀씩 잡아주고 접대해주고 또 헌금을 해주시고 또 몽골 선교를 위해서 수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도 조금 이렇게 해주면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분들은 참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 번째로 많이 그 헌신하고 수고한 교회가 어디냐면은 안산 동부교회입니다. 안산 동부교회에서 195만 원을 이번에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는데 주일날 저녁에 저희들은 1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그 손님들이 오시고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이렇게 함께 하는데 많은 격려를 해주어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한 13개 교회를 방문했는데 다른 교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만 얘기하겠어요. 상을 줄 때도 보면 3등까지 주잖아요, 그죠? 뭐 4등 같은 거는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나라에서 이분을 위해서 섬기신 이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상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라고 믿고 있고 이와 같은 일에 우리 교회 안산 동부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 또 협력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감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이제 가시는 길에도 한국 돈을 가지고 미국 가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하면서 매니저로서 일을 하는데 매니저는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매니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한국 돈을 받으면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인천 공항에 가면은 달러 바꾸는 것이 환율이 굉장히 비싸요. 그것도 공항에서도 은행에서 하는 것이 그런 환전을 해서 은행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섬겼던 형제님이 계신데 그분은 연금이라든가 이런 같은 걸 달러로 받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제 돈으로 미리 환전을 다 해놨다가 갈 때에 이 돈을 다 환전을 해줘가지고 달러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그분을 섬기면서 한 20일 동안의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전라도 광주를 가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도 끝이 없어요. 비도 많이 오는데 차 안에서 7시간을 운전하고 가는데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비는 오는데 그 강사님 부부를 모시고 가면서
참 주님 앞에 안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인데 주님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삶.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이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육신의 목적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암송을 해야 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하면은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섬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배우고 또 스승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은 이 땅에 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더 중요하죠. 거기에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 섬기시러 오셨는데 나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면서 서로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면서 살아갈 때 이 정원에 이 꽃을 심게 되면은 꽃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꽃 옆에는 잡초도 생기고 또 벌레도 와서 이 꽃을 갉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물이 없어서 하초가 시들시들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병든다든가 물이 없다든가 하게 되면은 잘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정원도 잘 가꾸어야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물이 없으면 물도 주고 이렇게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이 섬김의 삶이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섬기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본을 보인 삶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이와 같은 날이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이 삶을 살았던 한 가지 방법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사셨던 생애를 보면은 대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발이 지저분하고 또 냄새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섬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삶이 아름다운 섬김을 살아가셨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창조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대접을 받으셔야 될 주인 되신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자기를 비워서 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셨고 한없이 섬기셨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볼 때에 우리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살았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이 같은 섬김의 삶을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또 섬김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지, 제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 청년들 또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중매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또 중매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소개도 해주고 또 중매도 하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청년들에게 소개를 해주거나 형제를 소개해 자매를 소개해 주면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마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많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연애를 못하니까 중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연애해서 잘 가면 되는데 연애도 못하니까 나이가 30이 지나고 35이 지나고 40이 되고 어떤 사람은 50도 되고 60도 되고 그랬는데 결혼하지 못한 분들이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중매를 해주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선 믿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요새는 그게 아니라 소개해주면은 좋은가 안 좋은가 또 보는 거예요. 저 형제가 키가 큰가 키가 작은가. 저도 고민인데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키가 크고 잘생기면은 좋겠어요.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 키가 작아도 사람이 인성이 심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부드러운 이런 사람이 있는데 키가 커도 뭐 키 큰 사람들 중에도 또 성품이 좋고 온순하고 또 마음이 부드럽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키가 작은데 온순하고 정직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키가 큰데 고약하고 또 심성이 안 좋고 또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어디 직장을 다니면 금방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오고 또 사람들 만나면 뭐 싸우려거나 하고 하면 이런 사람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 한 번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나요? 평생 살아야 되는데 속사람을 보고 결혼해야 되는데 속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껍데기만 보고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키가 큰가 안 큰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공부를 많이 했나 못했나. 돈이 있나 없나. 사람을 보고서 결혼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많은지 없는지 이런 걸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잘생긴 못은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안 하는지 순수한지 진실한지 이것이 사람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름다운 섬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이 정직한지 또 성실한지 온유한지 부드러운 이런 것을 보면서 상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를 오늘도 중매를 했는데 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 걸 보고선 만나서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성경 가운데서 이 섬김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참 모세를 젊은 시절부터 참 신실하게 모세를 잘 섬겼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를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자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사를 보면은 자기의 선생 엘리야를 겉옷을 잡고 끝까지 시중을 들면서 참 엘리사는 섬겨왔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다 섬기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의 삶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신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들 부부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잘 섬겼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바울과 몸된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을 내놓고 사도 바울 형제님을 섬겼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어요. 한 가정에서 섬길 때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죠.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교회만 사랑하니까 맨날 전도만 하러 다니니까 결혼했는데 부인이 집을 나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학자 가운데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그 부인이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주 그때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 공부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때 결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혼자 살았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뭐 밥해 먹었다 이런 거는 내가 못 봤어요. 성경에 보면서 가이오가 이제 이렇게 밥을 해주고 그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 가정을 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 형제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바울 형제님을 섬기는 이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헌신됐어요. 바울 형제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아마 밥도 해줬을 거고 또 빨래도 해줬을 거고 또 그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섬겨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은 어디 갔겠어요? 아마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도 갔을지 몰라요. 왜냐면 그래 자기를 섬겨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요한이하고 요셉이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6시 반이 됐어요. 밥 먹는 시간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먼저 집나라 이제 간 지가 1년 돼 가는데 뭘 먹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이도 그렇고 요셉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있는데 누가 밥 한다는 사람은 없고 밥을 해도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신덕자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집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도 있고 요셉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나도 있어요. 육개장을 끓여놨는데 애들 좀 내려보내라 그러길래 내가 내려갈게요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육개장을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육개장을 끓여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갖고 육개장이 있으니까 밥 먹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육개장 요한이 요셉이 얘들아 육개장 맛있는 것 같다 하니까 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 그릇씩 먹는데 내 밥이 또 다 떨어진 거 없어요. 밥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마음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육개장을 이렇게 주님이 끓여다 갖다 주라고 그랬는지 딱 그 시간 저녁 시간에 가져와서 육개장을 먹는데 성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걸 보면은 아름다운 이 삶이잖아요. 그때 그와 같은 섬김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됐잖아요.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쓰여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야 어디 한 페이지라도 쓰여지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없이는 새로운 사도행전에 우리가 쓰여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과 일곱 집사를 보면은 구제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스데반과 이 일곱 집사들은 열심히 섬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난 목요일날 서울 마루니아 공원에 가면은 매주 목요일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어려운 그 어르신들이 모이시는데 거기는 먹을 것을 줘요. 김밥도 주고 참외도 주고 또 요구르트도 주고 그러면서 하면은 한 100명 넘게 어르신들이 모여요. 우리 교회 이제 김투순 자매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가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마루니아 공원에서 옛날에 서울대학교 의대 그 자리죠. 그 마루니아 공원에서 참 거기는 의대생들이 마루니아 나무 밑에서 기타도 치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자기 미래의 소망과 포부를 가지면서 지냈던 공원이 어디냐면 서울 마루니아 공원이에요. 거기 수백 년 된 나무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 마루니아 공원은 서울에서 유명한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는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계신데 노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매주 목요일마다 주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요. 여러 지역에서 오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김밥도 주고 이렇게 식사를 주는데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몇 번 참석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찬송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때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인생을 참 오래 살아오셔가지고 잠시 후에는 이 땅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 어르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섬기입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밴드에 이렇게 제가 종종 시간을 되면 밴드에 소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손길을 함께 돕는 이런 손길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없다고 할 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죠. 90이 넘은 분도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섬길 때 성도님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에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섬김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아름답게 섬길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 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면은 실제는 사람에게 하지만도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섬길 때,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 물 좀 주세요 그랬는데 물 갖다 먹어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물을 떠다 주면서 그냥 물 먹어 하고 한 손으로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물을 주는 이 사람, 받는 사람이 주님이다 하면은 이 물을 탁 떠가지고 주님 잡수세요 이렇게. 아마 이런 자세로 한다고 하면은 물맛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당신이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떠다 먹지 왜 나보고 물을 갖다 달라고 그러냐고 하면 뭐 한다든가. 자기는 손이 없나 왜 나보고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여기에 이 말씀을 100% 순종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받는 것은 오늘도 내가 참 부족함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많이 잊고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 주님께 하듯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소가 이 음식을 먹다 보면 한 번에 막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은 음식을 꺼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믿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다 100%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러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런 부분에 내가 약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받지 못하면 다른 성도에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섬긴 것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여기에 관점을 갖지 말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누굴 만나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못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았던 것이죠.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겸손함으로 또 참으면서 또 눈물로 섬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교회를 섬길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아름다운 이 섬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뭐 경우를 가지고 따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틀리다 할지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가지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하는 이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5년 10년 가지고 하라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봉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 봉사한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봉사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이렇게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될 때 이 감사가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섬김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섬김의 대상. 아마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뭐 자식 섬겨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남편, 아내, 또 뭐 병든 사람, 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되느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분이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이 주시는 공기를 우리가 가지고 숨을 쉬고 살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태양을 통해서 햇빛을 살 수 있다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강아지를 너무 이뻐해 갖고 강아지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편 올 때는 뭐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강아지가 응애 하면은 그냥 강아지한테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이 엄지손가락을 주셨는데 이건 뭐예요? 최고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이 있는 겁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한번 엄지손가락. 자,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엄지손가락 두 개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엄지손가락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잘 자기의 그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빼다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엊그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대경전의 가정에서 우리 돌잔치가 있었죠. 이서에 돌잔치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결혼해서 12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12년 만에. 얼마나 귀한 아기겠어요. 그냥 아기가 아니잖아요. 12년 만에 이게 아기를 주님이 주셨는데 귀한 딸을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주님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돌잔치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두 부부가 12년 동안 아기 없이 서로 보았을 때 얼굴을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언제 주님이 아기를 주시나 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을 기다렸다고 하면 대단하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연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5장 13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성금의 두 번째 순서가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오 25장 4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 이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동탄학교에서 있는 어르신들 전도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갔어요. 비는 많이 오는데 그곳에 주님이 한 5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점점 많이 와요. 60명 넘도록 그렇게 옵니다. 어려운 분들이죠. 이분들이 복음을 들어오시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노인들이 몇 명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올 수 있겠나 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한 60명이 넘게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한 6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나이가 많으신데 남편을 다 돌아가신 자매님들이 또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거죠. 그 노인들 섬기기 위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커피도 타주고 또 오신 분들 봉투도 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아유, 참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근데 이제 한 가정, 우리 이진혁 형제 가정이 수원 중부교에서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그 가정 부부가 이제 동탄교회로다가 아주 천거를 갔어요. 노인들을 내가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하면서 노인들 섬기기 위해서 동탄교회가 섬기는 그 젊은 부부를 보면서 딸이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아버지가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자기는 주님 섬기는 게 직장이라고 주님을 열심히 섬긴대요. 그 어디 돈 나오는 하나도 없잖아요. 열심히 섬기는데 그 아이들 용돈도 다 안 주고 니네가 알아서 기도하고 용돈 없으면 알바하고 그렇게 해서 다녀라. 어? 너희들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 하나님께 기도해 하고 뭐 핸드폰 요금이고 뭐고 아버지가 엄마 하나도 안 해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니까 니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하면서 했는데 애들도 셋도 다 나온 거예요. 아버지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대학교 다니는 딸도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도 나오고 중학교 준아도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노인 전도하는데 청소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주님을 잘하는 거예요. 맨날 용돈 그냥 정기적으로 용돈 주고 먹을 거 주고 통장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런 애들 하나도 안 나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면서 하는 애들은 잘 주님 안에서 잘하는 걸 보면서 나도 애들한테 용돈을 그냥 아주 통장으로 다 매달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용돈 보내지 말고 자기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래야지 잘 자라나. 애들이 오면은 그냥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니까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오는 걸 보면서 자식을 이렇게 잘 키우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닮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누구 닮겠어요? 엄마 서 닮지. 엄마 수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아니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야지 자식들이 잘 사랑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보고 배운 게 없는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 생각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홀사모로 섬기는 일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홀사모. 홀사모가 뭐냐? 홀로 사는 사역자의 아내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서 살아가는데 남편들이 먼저 병 들어가지고 23명이 죽었더라고요. 23명이.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홀사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홀사모. 제가 누구냐면은 홀사모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홀사모. 뭐 좀 섬기는 것도 좀 좋은 걸 해야 되는데 홀사모를 섬기고 있는데 홀사모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누워 있는 분도 몇 명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누워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편도 없고 자식이 어려우니까 아침 노인 일자리 나가서 파지 같은 거 이렇게 종이 줍고 담배꽁초 줍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 하면서 사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식들이 용돈도 못 주니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홀사모를 이제 홀사모로의 소식을 밴드에다 올렸는데 그 소식을 보고 어떤 분이 무기명으로다가 100만 원을 헌금을 해준 분이 있더라고요. 홀사모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가끔가다 빵이나 주고 또 뭐 떡이나 보내주고 어떤 분이 호박 심었다고 농사 주면 그 사람이 심어주고 이렇게 한 거 몇 번 있는데 홀사모를 위해서 매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매달 좀이라도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일을 주님이 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섬김의 보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섬김의 보상.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을 때 주님께 하듯 이렇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이. 이 보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수고는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늘과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26절에 보면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분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도 우리가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데, 야, 오늘도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뭐 더 좋은 거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아들까지 주셨던 그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면은 나 때문에 남편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손녀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김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어요? 안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유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운 이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와 같은 보상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냐? 하나님을 섬긴 자가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섬기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유월절 앞에 두시고 발을 닦아주셨던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참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사도 바울을 섬겼던 스데반과 7 집사가 구제와 아름다운 교회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섬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섬기는 자세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다 하는 말씀, 또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